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직접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씨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밭인데 마음입니다. 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요. 쭉 뿌리니까 그 씨가 바람을 타고 넘실 가면서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네, 막 이제 사방에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데 이제 어디로 떨어지나 보니까 첫째,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네. 이거는 말씀이 길가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건지 모르니까요. 그냥 함부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졌어요. 그냥 방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 둔하고 미련해서 이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얼른 악한 영이 와서 그걸 빼앗아 가지고 막 주워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츰. 차츰 방심하는 사이에 금방 와가지고요. 그래? 이거 뭐 이렇게 버려놨어? 내가 가져갈게 하고 딱 가져가는 건데, 그 가져가는 그게 이제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렇게 빼앗기면요. 이게 구원이 없다.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과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이 신앙생활은요, 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씨가 또 이렇게 넘실넘실 바람을 타고 가다가 어디에 떨어졌나 보니까요, 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네. 밭은 밭인데 흙이 얕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 밭에 떨어졌긴 떨어졌으니까 싹은 나옵니다. 싹은 나오는데 흙이 얕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깊지 못하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야지 막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막 풍성하게 자랄 텐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뭐 해가 쨍쨍 내리쬐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바짝 말라버리겠죠. 바짝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그 마음이 얕은 마음이 있고 깊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얕은 마음은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깊은 마음은 굳게 뜻을 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이런 얕은 마음에 말씀을 받으면요. 처음에는 기뻐요.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다 죽은 몸에 이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살아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뜨겁게 막 내리쬐는 환란과 박해가 딱 왔을 때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풍랑이 올 때 파괴되냐 아니면 단단히 이렇게 계속 서 있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타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얕은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심어 놓으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서진다는 얘기잖아요. 다 파편이 막 떨어지면서 다 완전히 그냥 멸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어디에 떨어지나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요. 가시떨기. 그 씨가 쭉 와서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니까 이 씨가 이제 이 가시떨기들이랑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막 자라요. 그런데 가시의 힘이요, 아주 무성하게 막 쫙쫙 뻗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씨가 자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염려 있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죠. 그리고 유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 이렇게 차있는 데서 같이 말씀이 자라면은요, 같이 가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가시가 다, 가시를 뽑아버리고 이 씨가 자라야 되는데 같이 자라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뭐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지금. 그쵸? 뭐 세상 염려하고 이 재물에 대한 뭐 욕심도 있고 뭐 유혹도 많이 받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가시들에게 막 이게 가시가 워낙 무성하게 막 쫙쫙 뻗어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틈새기에서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시 사이에 뒤엉켜가지고 거기서 더 못 자라고 딱 이제 거기에 그 가시와 가시 틈사근이 찔려가지고 열매가 그냥 이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멈춰진 상태. 근데 이렇게 쭉 제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이 마음이 참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어느 정도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을 일단 받게 되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게 되니까 충만해가지고 뭐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염려가 들어와요. 그 유혹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딱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당장에 우리가 뭐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끝까지 그걸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겪어보면서요. 성도님들을 겪어보면서 이게 참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이 말씀, 이 씨앗이 가장 참 어려운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그냥 다 죽어서 오세요. 거의 다 시체로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으로 조금씩 자라나면서 회복이 돼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잘 양육을 받으면 한 1년 정도 되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 죽게 생겨서 막 왔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또 이상하게 또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그 전에 똑같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삽니다. 그 저는 참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저렇게 될까?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거였어, 맞아, 그렇구나. 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막 양육하면서 그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왜 결정적으로 이렇게 몸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요 살만하면 나가요, 밖으로. 다 죽으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넷째는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네 번째 씨는요, 쭉쭉 바람을 타고 딱 가니까 근데 좋은 땅이 있었어요. 좋은 땅에 딱 뿌려지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가만히 둬도 이 생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랍니다. 그럼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데 막 무성하게 막 열매가 끝없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말씀의 씨가 좋은 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저절로 그러니까 내 마음 관리, 좋은 마음으로 잘 관리해 놓으니까 저절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땅만. 문제는 그겁니다. 땅만 좋으면은요, 뿌린 씨가 저절로 자라서 풍성하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무엇인가? 좋은 땅은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 뭐 열심히 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좋은 마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마음은 겸손하고 아주 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으니까, 자기가 낮으니까 그냥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지금 좋은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행하는 자였잖아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걸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은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또 이렇게 가릅니다. 나쁜 마음은 완악하다. 이건 완악하다는 건 강한 마음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주 고집이 세고 강팍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 이 말이 잘 안 들려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듣잖아요. 어른들 말은. 그렇죠? 그런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거와 관계없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춘 자.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천국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분이 있습니다.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죠.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요, 그냥 막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쵸? 뭐 수고하게 계속 그냥 뿌려놓고 그냥 어디 또 가버리겠습니까? 거기 뿌렸으면은 뭔가 그 수고한 뭔가 대가를 농부가 원할 거란 말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뭘 원할까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잖아요. 마음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매예요. 그리고 이 열매는요.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는요. 이 열매를 맺는 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이 열매가 이제 맺혀지면 이제 여기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안 돼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열매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열매인데 이 씨가 천국 말씀이고 우리 뿌려지는 게 우리 마음밭이라면 열매는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일어나겠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겠죠. 마음에 뿌려졌으니까. 그리고 마음에서 심기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아주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죽고 사는 거와 관계되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인격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시작했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죽은 자죠. 그런데 거기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이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인격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씨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건데, 이 생명이잖아요. 씨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심기워지면은 무반응이 아니에요. 생명은 반응을 해요. 잘합니다. 분명히. 만약에 멈추어 있거나 무반응이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시체죠. 죽은 거.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요, 이제 막 이 생명의 힘으로 막 자라나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그 생명의 힘을. 그러니 이 생명의 힘이 막 자라나는데 이게 자꾸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그쵸? 그러니 열매가 맺히는, 아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런 인격적인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니까. 말씀이 막 자라는데 이게 생명이 계속 자라면 우리는 항상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막 자라니까. 그러니까 생명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안에 말씀이 쫙 들어오면 좋아요. 누구나 다 좋아요. 처음에는. 다 이제 막 어두운 막 칙칙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막 빛이 쫙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냥 막 눅눅하고 습기 차고 막 곰팡이 나고 했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막 이 햇빛이 쫙 비쳐서 들어오니까 쫙 소독이 되면서 그런 기분이 있죠. 보송보송한. 그러니까 개운하고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도취돼서 말씀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살아요. 살다가 이제 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그걸 말씀은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생명이니까. 그러면 같이 들어와서 생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방치를 하고 놔두면 그게 이제 지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한 참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성장통이 있습니다. 성장통. 그리고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모든 걸 다 같이 겪어낸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걸 버릴 건 버리고 또 채울 건 채우면서 말씀을 따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성장통을 겪으면서 사춘기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나쁠 때도 또 그것도 그냥 잘 버티고 지나가야죠. 나쁘다고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생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았지만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생명 안에 들어와서 견뎌내면서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래서 생명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같이 내가 때로는 헌신 또 때로는 섬김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을 버리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인격의 변화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코스를 잘 말씀대로 밟아서 가면 저절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씨는요, 겨자씨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런데 심어놓으면 나무가 엄청나게 울창하게 자라요. 무럭무럭.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사방의 새들이 막 날아와서 공중의 새들이 오가는 사방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나에게 달라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편안히 쉽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결과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치고 고난 자, 모든 사람들의 이제 둥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모여들어요. 내 주변에 머물러요. 그리고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런 그 인생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걷고 뛰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막 이런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생활은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러니까 별개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우리 인격 속에서 이게 이제 다 맺혀지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 거기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독교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예언을 하시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병고침도 들어가죠. 같이 이제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능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어필을 하는데 이건 실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필을 할 때 우리가 분별이요.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데, 목적이 무엇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이 얼마에 팔릴 거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건강해질 거냐, 아니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 재산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가요, 그냥 문제 해결해서 끝나요. 구원까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차별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때로는 그 상가 건물이 안 팔리고, 손해를 보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오고, 안 돼도, 때로는 다 무너져도 그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차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는 가장 이 강성한 것은 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막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막 치유도 하고 막 병고침도 하고.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큰 여기 단서를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적과 이적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은요,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건 당연히 삶이 무너져도 구원인 거죠. 생명의 구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그럼 이 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건데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법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안 하고 그냥 내 삶에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적만 원하는 그런 신앙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심각하죠. 네.